안녕하십니까? 바다의 별치기 엘라입니다. 지난번에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예수님의 이야기에서 야이로의 가족들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예수님이 주신 은총을 깨닫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다시 세속의 쾌락과 허영에 빠지는 모습이 지금 우리들의 모습 같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에서 완전히 돌아서서 다시 주님의 자비를 청하고 삶을 개선시켜야 하겠습니다. 이번에 들으실 것은 오병이어의 기적과 무리를 거르신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5,000명을 먹이신 예수님. 예수님은 성모님의 집에서 식사를 한 후 베드로의 집으로 가서 12 사도와 함께 밤을 보냈다. 베드로의 집은 성모님이 거하시는 곳보다 훨씬 떨어져 있어 더 안전했기 때문이었다. 이튿날 예수님과 사도들과 제자들은 온종일 병자들을 치료했다. 여러 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다리며 찾고 있었지만 그분은 베드로의 집에만 머물렀다. 예수님은 사도들과 제자들을 그분 앞으로 부른 후 2명씩 보내고 그들에게 일어난 모든 것에 대해 보고를 받았다. 그는 어떤 특정 상황에서 발생한 의문과 어려움에 답을 주시며 미래에는 그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가르치시고 곧 그들에게 다시 새로운 사명을 주겠다고 말씀하셨다. 갈릴리 북부에서 수고하던 6명의 사도는 사람들로부터 환영을 받았다. 그들은 사람들이 준비되어 있음을 발견했고 그 결과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었다. 하지만 유다에 간 다른 사도들은 아무에게도 세례를 주지 못했고 이곳 저곳에서 반대에 직면했다. 집 주변의 군중이 점점 더 많아지자 예수님과 그분의 제자들은 몰래 그곳을 떠나 산으로 올라가셨는데 예수님께서 조용하게 제자들에게 가르치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출발하는 것을 엿보았고 그 소식이 퍼져서 이곳 산에 있는 예수님과 일행은 다시 엄청난 무리에 둘러싸이게 되었다. 제자들은 사람들을 질서 있게 정렬했고 예수님은 8가지 축복과 기도에 대해 다시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또 그분은 다시 우리 아버지의 기도의 첫 번째 간구에 대해 설명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군중이 늘어났다. 사람들은 주변의 모든 도시에서 병자들과 마귀 들린 자들을 데리고 왔고 많은 이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에 의해 치유되었다. 가르침이 끝난 다음 날 군중들은 흩어졌고 예수님은 사도들과 제자들과 함께 산 위에 그늘지고 한적한 곳으로 가셨는데 12 사도 외에도 72명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들을 위해 준비된 사역에 대해 지시하셨다. 그분은 그들에게 지갑도 돈도 빵도 가져가지 말고 오직 지팡이와 신발 한 켤레만 가져가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은혜를 모르고 무례하게 대접하는 마을에게는 신발의 먼지를 털어버려야 한다고 말씀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사도와 제자로서 다가올 의무에 대해 일반적인 지침을 주시면서
그들을 땅의 소금이라고 부르시며 광주리 아래에 덮어 숨겨서는 안 되는 빛과 산 위에 자리 잡은 도시에 대해 말씀하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모든 박해에 대해서는 아직은 그들에게 알려주지 않았다. 이 가르침의 요점은 예수님이 사도와 제자들 사이에 명확한 선을 긋고 사도들을 제자들의 위에 두신 것이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그분이 사도들을 부르고 보내신 것처럼 사도들도 제자들을 부르고 보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이것은 그들 자신의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 부여받은 권한이었다. 또한 예수님은 제자들 사이에서도 계급을 나누어 연장자와 잘 훈련된 자가 젊고 최근에 합류한 자들을 지도하도록 하셨다. 예수님은 그들을 이와 같이 배열했다. 베드로와 요한이 이끄는 2명씩 짝지어진 12 사도들, 그리고 그들 주위를 제자들 중 연장자들이 둥그렇게 둘러쌌으며 그들의 뒤에 더 젊은 제자들이 그분께서 지명한 지위에 따라 둘러섰다. 그런 다음 예수님은 그들에게 진지하고 감동적인 가르침을 말씀하시고 그분께서 그들을 선택하신 존엄성을 부여하기 위해 사도들에게 손을 얹었다. 그분은 제자들에게는 단지 축복만 하셨다. 이 모든 전체의 장면은 매우 인상적이었으며 가장 평온하게 이루어졌는데 어느 누구에게도 최소한의 저항이나 불만의 징후가 보이지 않았다. 이때쯤 저녁이 되었는데 예수님은 안드레아, 요한, 필립보, 야고보와 함께 산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셔서 기도로 밤을 보냈다. 이튿날 아침 예수님과 사도들은 이미 8가지 축복에 대해 여러 번 가르치셨던 산으로 돌아왔는데 큰 무리가 모여들었고 사도들은 병자들을 쉴 수 있는 장소에 배치했다. 예수님과 사도들은 치유하고 가르치기 시작했다.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가파르나움으로 왔는데 그들은 세례를 받기 위해 둥그렇게 원을 그리며 무릎을 꿇었고 그 목적을 위해 가죽통에 담아온 물이 한 번에 3번씩 뿌려졌다. 성모 마리아는 다른 여성들과 함께 오셨는데 주로 아픈 여인들과 아이들을 도왔다. 예수님은 8가지 축복에 대해 6번째까지 가르치셨다. 또 카파르나움에서 시작한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반복해서 우리 아버지 기도 몇 가지를 설명하셨다. 가르침과 치료는 4시 이후까지 계속되었는데 이 시간 내내 듣는 군중은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 그들은 그 전날부터 예수님을 따라다녔으므로 그들이 가져왔던 부족한 음식은 이제 모두 떨어졌고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음식을 먹지 못해 힘을 잃었다. 사도들은 이 상황을 알고 예수님께 다가가서 사람들이 저녁에 숙소를 찾아 음식을 구할 수 있도록 가르침을 끝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그들이 떠날 필요 없다. 여기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필립보는 예수님이 모든 군중을 먹이기에 충분한 빵을 주변에서 구해오라고 제자들에게 시키실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약간 주저하며 이렇게 말했다.
저희가 가서 200데나리온어치의 빵을 사와 저들을 먹일까요? 예수님께서는 빵이 몇 개 있는지 알아보아라 라고 대답하시고 그분의 설교를 계속했다. 군중 속에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는 한 종이 있었는데 그의 주인이 사도들에게 선물로 주려고 그에게 들려보낸 것이었다. 안드레아가 말했다. 그러나 저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가져오라고 명령하셨는데 빵과 물고기가 그분 앞에 놓이자 일용할 양식의 간구에 대한 설명을 계속하셨다. 많은 사람들이 힘을 잃었고 아이들은 배가 고파 울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빌립보를 시험하기 위해 이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빵을 어디서 사야 하느냐라고 물으셨다. 빌립보는 대답했다. 이 모든 군중에게는 200데나리온어치로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사람들을 앉게 하여라. 가장 줄인 자들은 50명씩, 다른 이들은 100명씩 모여 앉게 하여라. 그리고 빵을 담을 바구니를 내게 가져오너라. 제자들은 넓은 나무 껍질로 엮어 만든 빵을 담는 바구니들을 한 줄로 그분 앞에 놓았다. 그리고 그들은 사람들 사이에 흩어져 그들을 50명씩, 100명씩 모여 앉게 했다. 예수님은 산 위쪽에 계셨고 사람들은 아래쪽에 앉아 있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곳 근처에는 올라간 이끼가 많은 둑이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 위에 넓은 수건을 펴라고 지시한 후 그 위에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놓도록 했다. 빵은 길고 좁았으며 두께는 약 5cm 되었고 칼집이 나 있었다. 물고기는 크기가 팔 길이 정도 되었으며 구워서 먹을 준비가 되어 있었고 큰 나뭇잎 위에 놓여 있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군중의 수를 세어 50명, 100명씩 앉히자 그분은 빵 5개를 잘라서 그것을 십자형으로 나누었고 물고기는 길게 종단으로 잘랐다. 그 후 그분은 빵 하나를 손에 높이 들고 기도하셨고 또 물고기 하나도 동일하게 했다. 제자들 중 3명이 그분 곁에 있었는데 이제 예수님은 빵과 물고기를 축복하시고 작게 나눈 후 그것들을 또다시 작게 나누기 시작했다. 그러자 모든 부분이 즉시 원래 크기로 증가했으며 빵의 표면에는 이전과 같이 칼집이 나타났다. 그런 다음 예수님은 빵을 사람들이 만족할 만큼 충분히 크게 쪼개어 각각 물고기 하나와 함께 주셨다. 사도 타데오가 빵과 생선과 꿀을 납작한 바구니에 담아 50명씩 앉아있는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먼저 가져다 주었다. 빈 바구니가 돌아오면 다시 가득 담긴 바구니로 교체해서 모두 먹을 때까지 약 2시간 동안 계속해서 일했다. 사람들은 가죽 물통으로 날라온 물을 마셨는데 대부분은 원뿔 모양으로 접힌 나무 껍질로 만든 컵을 사용했고 다른 이들은 속이 빈 조롱박을 사용했다. 이 전체 사건은 신속하고 완벽한 질서 속에서 진행되었다. 사도들과 제자들은 대부분 이곳저곳으로 바구니를 운반하고 그 음식을 나누어 주는 일을 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증가하는 기적을 보고 침묵하면서 놀라움으로 가득 차 있었다. 빵의 크기는 길이가 약 반 미터는 되었고 두께가 세 손가락은 좋게 되었다. 예수님은 물고기를 종으로 2개로 자르고 그 반쪽을 다시 여러 부분으로 나누었는데 물고기는 항상 2개로 남아 있었다. 모두가 배고픔을 채우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바구니를 가지고 다니면서 아무것도 버리지 말고 남은 것을 모두 모으라고 명령하셨다. 그들이 모으자 12 바구니가 가득 찼다. 많은 사람들은 이 사건을 기념하려고 일부를 집에 가져가도록 허락해 달라고 요청했다. 식사를 마친 후 사람들은 주님의 기적에 감탄하며 놀라움으로 가득 차 여기저기 모여 입에서 입으로 이렇게 말했다. 이 사람은 진짜입니다. 그는 세상에 오실 선지자입니다. 그분이 약속된 자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깊은 감동을 받은 무리를 떠나 보냈다. 그리고 그분이 가르치던 그 장소를 떠날 때 그들의 말소리가 들렸다. 그분이 우리에게 빵을 주셨다. 그분은 우리의 왕이다. 그분을 우리의 왕으로 삼자. 그러나 예수님은 홀로 한적한 곳으로 사라지셨고 그곳에서 기도에 자신을 헌신하셨다. 물 위를 걸으신 예수님. 사람들과 몇몇 제자들이 탄 베드로의 배는 맞바람이 불었기 때문에 밤새도록 떠다녔다. 그들은 열심히 노를 저었지만 배는 목적지에서 멀리 남쪽 방향으로 밀려갔다. 그때 예수님이 북동쪽 방향에서 남서쪽으로 호수 위를 걸어오셨는데 그분은 빛으로 빛나고 있었다. 그분에게서 광선이 발산하고 있었는데 발 아래 물에 그분의 형상이 반사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베드로의 배 건너편 벳사이다에서 티베리아스 쪽으로 가기 위해서는 2개의 야간 경비정 사이를 지나가야 했는데 이 배에 탄 사람들은 그분이 걷고 있는 것을 보고 유령이라 생각하며 공포에 질려 큰 소리를 외치며 뿔나파를 불었다. 베드로의 배에 탄 사도들은 놀라서 소리나는 방향을 바라보았는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다가오고 있었다. 그분은 활주하듯이 보통 걷는 것보다 더 빨라 보였고 그가 다가가는 곳마다 주변의 호수는 잠잠해졌다. 하지만 안개가 물 위에 머무르고 있었기 때문에 일정한 거리에서만 볼 수 있었다. 사도들은 그분이 물 위를 걷는 것을 전에 한번 본 적이 있지만 여전히 특별하고 유령 같은 광경 때문에 공포로 가득 차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께서 이전에 물 위를 걸었던 상황을 떠올렸고 다시 한번 그의 믿음을 보여주기를 원했던 베드로는 뜨거운 마음으로 외쳤다. 주님, 만약 주님이시면 저에게 오라고 명령하십시오. 예수님은 말씀하셨다. 오너라. 베드로는 이번에는 예수님을 향해 이전보다 더 멀리 갔지만 아직도 그의 믿음은 충분하지 않았다. 그는 이미 그분에게 가까이 갔지만
다시 자신의 위험을 생각하자 즉시 가라앉기 시작했다. 그는 손을 뻗으며 외쳤다. 주님, 저를 구해주세요. 하지만 그는 처음처럼 깊이 가라앉지 않았고 예수님은 다시 그에게 말씀하셨다. 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예수님이 배에 오르시자 모두가 그분의 발 앞에 엎드려 외쳤다. 당신은 진실로 하느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두려움과 믿음 없음을 책망하시며 심하게 그들을 질책하시고 우리 아버지 기도에 대해 가르치셨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겸손하게 만들기 위해 물 위를 걸어오도록 허락하셨다. 베드로는 믿음에 매우 강하게 불타고 있었으며 그러한 자신의 믿음을 제자들과 예수님에게 보여주고 싶었다. 그가 물에 빠짐으로 그는 교만으로부터 보호되었다. 다른 제자들은 베드로를 따를 만큼 충분한 확신이 없었으며 베드로의 믿음에 놀라워하며 자신들의 믿음보다는 뛰어나지만 그럴 필요는 없었다는 것을 알았다. 해가 뜰 무렵 베드로의 배는 막달라와 달마누타 사이에 작은 촌락에 정박했는데 배가 다가오는 것을 안 주민들은 모든 병자들을 준비하고 예수님을 만나러 호숫가로 나왔다. 그분과 제자들은 거리에서 그들을 치료했다.